할렐루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새해의 다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됩니다. 약속이 있기에 학교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결과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번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날마다 구두를 닦으면 500원씩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아침마다 8시가 되면 일어나서 구두를 닦고 100원짜리 또 500원짜리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 초등학교 대문 옆에 새마을금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마다 새마을금고를 다 두었던 것 같아요. 그 대문 옆에 있었는데 양쪽 주머니에 이게 알사탕을 입에 넣으면 빵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양쪽 주머니가 터질 듯이 바지가 자꾸 내려가서 허리에 손을 대고 학교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설레는지. 1교시가 끝난 다음에 그 새마을금고에 그 잔돈들을 다 이제 저축하려고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도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금고 앞에서 그 돈을 한 주먹씩 막 꺼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우리 은행 누님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그 표정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졸업을 할 때에 그 돈을 받고 졸업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허락하세요. 영혼을 위하여, 범사를 위하여,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약속하신 이 삼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이 한 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신축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흰소의 해라고 하는데 느릿느릿 걷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새해의 다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인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 의심이 없는 환경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환경 분명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이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들을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출세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숨겼던 일들이 많이 들렸고 많이 보았던 그러한 이전의 세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게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간신히 출세했는데 부모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 수고를 부끄러워하고 그 부모님의 존재를 숨겼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간신히 출세했는데 이 출세의 길을 주님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출세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잠시 비켜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한다. 인본주의죠. 자기 혼자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인본주의.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나아가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되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안식하고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중심의 축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삶은 살인자였고 포악자였고 아주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니 그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3번이나 반복하여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겠어요? 감동받지 않으셨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것, 내 삶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고난조차 나중에 역전되었을 때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가장 큰 영광은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비천했는데, 약했는데, 정말로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을 때의 가장 큰 영광. 어떠한 환경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힘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빨리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그 초래동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삶에 하나님의 홍보대사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케팅 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알리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요, 그 일생에 하나님을 홍보해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골리앗의 초점을 맡기고 골리앗의 소리,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감동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행하는 모든 것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 여러분 잘 될 때만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끝까지 그 죄의 어둠의 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인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 끝까지 그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러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내 삶의 사업의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 건강의 무너짐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지요. 제가 목사인데 이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3년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고 고시가 있어요. 목사 고시라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어떠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하고 목사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설교에 관한 그 시험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시험관 감독관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준비한 설교를 이제 설교한 거죠. 한 시험 감독하신 목사님이 다 듣고 또 이제 그 설교문을 다 읽으신 다음에 좀 심각하게 이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라고 물었대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오우, 맞죠.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더 심각한 표정과 목소리로,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욥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바가 없고 얻는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에스더서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메시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그 삶에 정확한 메시지를 얻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가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아무리 코로나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요. 솟아날 그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다시금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기만 보이잖아요. 자기만 보이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내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고통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먹고 마시는 것에 직격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이성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맞이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하나님을 잊고 살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새해의 다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걸음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약속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하여 서로 정한 것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서로 정한 것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을 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가려고 하면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갔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대가를 치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겠다. 둘째, 믿음을 선택했다. 세 번째,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세요.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대가를 치루었기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가를 잘 치렀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그 대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처음 만난 것은 흉년이었어요. 흉년의 대가를 치렀어요. 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가족 간의 갈등의 대가를 치러요. 근데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대가를 치루었기에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너무나도 갈등이 심해요. 함께 있는 사람,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할 거예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도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거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가는데 흉년이에요. 이런 역병이 왔대요.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이삭이었고 이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더니 부활신앙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부활신앙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고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부활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까지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개인마다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디의 예화입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먼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기차를 타게 됐대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변변한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또 대부분 열차 거의 철로에서 열차 올라가는 거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크게 벌려가지고 올라가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뒤로 주스러 가는 그 사이에 기차가 칙칙칙칙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이 간디 이 선생님이 갑자기 자기 한 발에 남아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떨어뜨렸던 그 신발이 있을 만한 그곳에 휙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이 선생님, 그나마 남아있던 그 하나 신발 한 짝을 왜 저 떨어진 곳에다 던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간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떨어진 건 내가 못 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누군가 한 짝 주실 때에 또 한 짝이 있어야 제대로 신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한 짝만 있으면 쓸 수가 없는데 양쪽에 다 있으면 쓸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이라도 잘 쓰라고 신발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의 이 일기를 쭉 보면은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의 그 삶은 귀히 여긴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마음이 참,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확실히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고 삭개오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거기에 올라가서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즐거워가지고 내려와서, 왜냐하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볼 정도로 어떤 분인가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이 묻지도 않아요, 이 삭개오가 뜬금없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토색을 지금 성경은 속여 빼앗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석에 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덫을 놓아서 빼앗은 재산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절반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주석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이 재산을 축적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토색이었대요. 덫을 놓고 속여서 빼앗는 것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망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 게 있죠. 근데 그것을 계산치 못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조차도, 그 다른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서 먹고 살았던 삭개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복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식, 그 뉴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2021년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